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뭐로 산다고요? 은혜로 산다. 참 여러분 이걸 안다는 게 참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요나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본인이 가고 싶지 않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나가 그렇죠. 왜 나를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럴 게 있잖아요.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을 시켜야 되는데 하기 싫은 일을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금 멀리하고 무시하고 판단 정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 하면 그 사람 위해 기도해줘도 축복해줘 그러면 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이 그 악하지만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라니까 악한 자 살리기 싫은 거예요. 악한 자 왜 내가 살립니까? 악한 자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참 마음대로 살듯이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죄 용서 받고 자녀가 되느냐. 야 상상만 해도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하면 내 고집대로 요나처럼 살 때가 많은데 오늘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3절에 보면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졌다. 그래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그랬어. 참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를 삼키지 않았다면 요나가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닷가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 하면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걸 말이죠. 어려운 일 당하는 거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또 때로는 이 나라적으로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 뭔가 하면 은혜임을 깨닫는 게 참 좋아요. 내 인생에 당하는 고난이 내 고통이 뭔가 하면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 그 일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마음이 넓어지지도 않고 마음대로 막 살고 요나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런데 이 고난 때 만나서 뭔가 하면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 같은데 사람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 불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안 찾으면 옆에 사람이 자꾸 하나님 찾으라. 그래서 뭔가 하면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찾게 되고 그리고는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하나님 만난다 여러분. 참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만나 구원받지만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뭔가 하면 변화되고 싶다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 마음은 그런데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부부관계도 잘 지내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아요. 그냥 잘 지내고 싶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잘 지내고 싶은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럴 때 뭔가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 상대방이 변화되도록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상대방이 변화되도록 기도하는데 여러분 상대방은요 내가 변화되어야 상대방이 변화됩니다. 내가 안 바뀌는데 상대방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이 금년에도 우리가 이 참 세상 사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강팍하고 악하고 악의 세력이 날뛰는지 몰라요. 거짓의 세력, 속이고 선동하고 예수님 따도 그렇고 지금도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선동하는지 몰라요. 뭐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그런 데지만은 뭔가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에 믿음의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부부관계도 부모 자식 간에도 내 말 들으라 그래요. 왜 당신 내 말 안 듣느냐? 그래 자꾸 싸우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왜 내 말, 친구는 왜 내 말 안 듣느냐? 여러분 모든 관계는 내 말 들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부부 관계도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서로 사랑해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하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뭔가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 복종해야 된다. 이게 이제 관계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자녀는 뭔가 하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한다. 귀여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뭔가 하면 자녀를 분노하게 화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래야 서로 사랑하는 관계 형성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전부 서로가 내 말 들으라. 정치권도 그렇고 전부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거짓과 속임수의 세력에 속으면 여러분 사기당해보세요. 얼마나 속상한지. 어떤 사람은 친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화병이 생긴다니까. 화병 때문에 병들리가 암 걸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쏘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이사야 11장 2절 보시면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다니엘을 살펴봐.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인데 그 나라의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왕은 아무나 못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는 뭔가 하면 왕이 추천하고 사람 추천 올라갈 수 있는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니까. 총리까지 갔으니까. 그만큼 뭔가 하면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남에게 그렇게 잘 속는 사람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찾아갈 수 있어요? 못해요. 밤낮 선동당하고 속는데 어떻게 높은 자리에 갑니까? 못해요. 그런 사람.
속으면 뇌물을 왜 줍니까? 속여가지고 자기 이득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속는다 이거야. 그래서 이 다니엘 마음이 민첩하다 그러고, 그리고 충성되다 그랬어요. 사람이 일을 맡겨놓으면 그렇게 잘한다 이거야. 충성될 뿐만 아니라 그릇됨이 없고 허물없다 그랬어요. 관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권에 자꾸 관여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혼란한 게 뭔가 이권 때문에 여러분. 이권. 땅 팔아가지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이 이권이잖아. 이게 뭔가 하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릇되게 허물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려운 때를 만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마음이 밝아야 되고, 사람 볼 때도 이 다니엘처럼 그릇됨이 없고 허물이 없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 뭔가 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의 밥이 돼. 충성심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회사에서 관리직에서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가요. 충성돼야지. 일을 잘해야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지혜와 총명의 힘, 이 분별이 있어야 돼요. 자꾸 속아 넘어가고 선동에 넘어가고 그러면 이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넘어가면 재능과 모략이 있어요. 재능. 일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됨,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머리가 있다고. 일머리. 일을 전혀 제대로 못하면 이게 또 관리로서 능력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하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모략도 주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게 이게 뭔가 하면 지혜와 총명, 재능과 모략,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나도 살고 남도 삽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서 요나가 탄 배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선원 배까지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악행이 말이죠, 여러분. 온 사회와 나라를 흔든다니까, 여러분. 그만큼 뭔가 하면 이 참 죄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하면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죄를 고백하는 건 왜 그러냐? 허물과 죄가 자꾸 사라지고 사람이 뭔가 하면 정결해지고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믿는데 말이죠. 사람이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면 이게 덕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요나도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막 자기 고집대로 사니까 풍랑을 일으키고, 그리고는 사공들이 뭔가 하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만들었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요나도 죽는 줄 알고 사공들도 다 죽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형제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그래야 죄를 이기고, 그리고 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내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사랑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변화되어야 돼요. 천국에 가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주님과 살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데리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뭔가 하면요, 어둡고 캄캄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를 갈면서 귀한 데 있어요. 왜? 하나님을 볼 수, 하나님 빛이신데 마음대로 살아서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깊은 바다 속에 던져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변화되지 않고 그 사람 육신의 목숨이 끊어졌다. 그러면 빛 대신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캄캄한 데서 한다. 그래서 바울은 뭔가 하면 벌거벗은 구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벌거벗으니까 남한테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피해서.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부끄럽게 믿으면 안 된다. 부끄럽게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덕 있고 복 있는 사람 살도록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병이 생기고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경제 어려운 이런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라는 사인입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안 바뀐다니까. 바뀌면 어떻게 바뀌느냐?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깊은 바다 속에 던져지고 큰 물이 뚫리고 꼼짝할 수 없을 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깨어져야 속사람이 나타난다. 성경에는 보면 시편 119편 11절에도 보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71편입니까? 71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윤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3일 동안이나 마음대로 움직이고 물고기 움직이는 대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는 꼼짝 못하고 상대방이 이끌어가는 대로 산다니까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부르짖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는 뭔가 하면 은혜를 깨달았어요. 4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서일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그냥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제사드리고 순종하겠다 그 말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여러분 번제, 소제, 속제제, 속번, 화목제는 뭔가 하면 제사의 가장 근본은 번제인데 이 번제는 자신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주인 내가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제사입니다.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러면 나와서 몸을 드리고 또 재능을 따라서 봉사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그냥 물질 내 자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사는 건 뭐냐? 주님을 제일로 삼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도 자꾸 판단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평가할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겨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럼 자신이 자꾸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바뀝니다. 우리 자신도, 내 자신도 보면 예수님을 요나처럼 주인으로 모신다 그러면서 내가 주인 되었어요. 야곱도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고 말이죠. 집에서도 그랬고 외삼촌 집에 그래서도 가만 머리 쓰고 그러다가 약복 강가에서 자기 형 예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온다니까 머리 써서 안 돼요. 머리 쓰는 거는 뭔가 하면 선물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뭔가 하면 환도뼈를 쳐서 쫄뚝쫄뚝하겠어요. 여러분 참 사람의 고집이 꺾어지는 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을 하면서 내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이 한 번씩 꺾어져야 됩니다. 꺾어져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게 된다니까. 이게 이런 과정이 있어야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금전에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만만하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세상에 살고 또 죄를 이기고 육신과 이 마귀세를 이기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집이 세고 마음대로 살고 누구 말 들어간다고요? 전부 화내고 힘들어하는 게 왜 내 말 안 듣는다? 전부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서로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그러듯이 뭔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는 부부간에도 서로 들어줘야 돼요. 본인은 말 안 듣고 자꾸 상대방만 들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게 힘든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다는 뭐 때로는 뭐 다툴 때 따라 자꾸 이 마음이 들어주는 마음으로 가야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마귀가 얼마나 속이고 공격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그렇게 공격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다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악한 세력을 동원해서 로마 군인을 통해 채찍으로 때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 땅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그냥 얼마나 말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정에서 뭔가 하면 주님 안에서 협력하도록 해야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그래서 어려워요. 주님의 힘으로 뭔가 하면 내 자신이 이 세상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또 주님 안에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나서 예수 믿게 해야 되니까 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좁은 길의 끝은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속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이 행복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행복한 게 이 요나도 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 안 듣고 다시스로 갔네. 그 길로 가야 내가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야. 우리도 얼마나 내 식으로 살아야 내 인생이 좋아지고 행복한다는데 여러분 그 속는 거예요. 자신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은혜로 산다. 우리 오늘 김 목사님도 찬양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어떤 은혜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의 은혜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살려주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돌보고 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새로 들어요. 여러분, 야, 내가 지 어리석고 미련하지 어떻게 택해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옥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마귀 종이 하나님 자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가 바다 떨어졌을 때 물고기를 통해 살려주셨듯이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순간순간 얼마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인생에 뒤돌아볼 때 고비고비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시고, 요셉도 뭔가 하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뭔가 하면 이스마엘 대상을 보내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근데 하나님이 뭔가 하면 피할 길 열어주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 빠져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뭔가 하면 대상을 상인을 보내셔서 그 종으로 팔고 노예로 팔려 산 거야. 그러면 죽었다니까. 은혜예요. 그리고 안주인이 유혹해서 그에게 죄를 뒤집어졌을 때, 여러분, 안 죽은 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안 죽었냐? 야, 안주인을 겁탈하는 이런 놈은 당장 죽일 텐데, 하나님이 뭔가 하면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호해 주셨습니다. 안 죽은 게 은혜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위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아있는 게 은혜와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얼마나, 이 나라가 잘못되고 이렇게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린다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그 베풀어준 은혜, 그래서 사람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그래서 십계명에도 제일 첫 번째 사람에게 주어진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에도 보면 6장에 부부관계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장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 하면 그 부모의 그 열정 사랑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걸 모르면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인간, 똑똑하고 뭐 재산도 많고 명예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사랑을 알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 그리고 부부간에도 서로 뭐 다투기도 하지만 그래도 생각하면서, 야,
그래도 어떻게나 고맙다. 은혜를 아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같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르요. 그래서 사람의 베푼 은혜도 알고, 부모는 자식을 은혜 알고, 자식은 부모를,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는 은혜로 승리하게 되고, 어려움을 뭔가 하면 주님의 은혜로 이겨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대답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건져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만 부르는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건져준다, 구원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하면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점점 알아갈수록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생에 뭔가 하면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만 은혜만 받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를 뭔가 하면 나누어서 남에게 이렇게 덕이 되고 복이 되는 인생. 이것이 뭔가 하면 2025년 나의 기쁨을 좀 충만케 하라, 바울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그러면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에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져 보고 원망 불평하고 파산되면 이거는 참 답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십니다. 건져받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남에게 은혜를 도와 자기 일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담당해서 나의 기쁨을 좀 충만케. 참 세상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남도 좀 돌봐라. 남을 돌볼 수 있는 이 마음 참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교회 식구들 여러분 이 금년에 가정적으로도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지금도 문제 속에 있지만은 또 어떤 문제 생길지. 그러나 요나의 고백처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냈더니 주께서 응답했다.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금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는 뭔가 하면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돕는 자 되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 자꾸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자 됐다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지는 부자가 돼서 뭐 대단하게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너 부자 됐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남에게 덕이 되니까 기뻐하지. 그 부 자체가 기뻐. 좋은 자리에 올라갔다, 권력 잡았다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금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책임져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는 이런 저런 일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냈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예배에 자리에 오는 것도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승리하시고 담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예수 생명과 복음 전하는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사람들에게 감사. 주여, 사람들 붙들어주고 세움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